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3부까지 사회 설교 다 하려고 하니까 참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7부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2월달이 시작되고 나니까 2021년이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믿는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서우라,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죽어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뿐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독특한 특징은 예레미야의 고백들 속에 나타납니다. 개별적인 슬픈 이야기, 애가, 이 애가들을 묶은 이 고백들은 유다 사람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던 예언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어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빼앗길 뻔하면서도 겪은 내적인 예레미야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 때문에 예레미야의 생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예언자들 생애보다 더 큰 감동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에게는 자연히 대적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작 예레미야라는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넓은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작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녀 리디아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각에 잠겨서 고민하며 정적인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암울한 시기에 고란 너머의 구원과 승리와 희망을 보고 눈물로서 외쳤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갈등과 탄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20장에서는 제사장 바스울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스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는 예언을 듣자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베냐민 인문에 있던 형틀 착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아멘. 바스울은요 제사장이었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언자를 때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에 있던 착고에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워버립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형틀의 모습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착고는 다 있습니다. 이 착고는 모질고 사나운 죄인에게 채워져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형틀입니다. 종류로는 목착고와 철착고가 있으며 감옥 안의 가운데 기다랗게 목착고를 설치하여서 사나운 죄인을 연달아 교호로 양쪽 발목을 채우며 용변 보는 경우에만 이 착고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제사장 바스울에게 이 착고에 채여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 핍박이 왔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성전 감독 바스울에게서 구타를 당하고 착고에 채여서 구금당하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책임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핍박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은 역사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지만 교육자, 교사, 교수, 목회자가 교육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질과 기본이 전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참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자들이 법을 전공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전공하는 것일진데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법을 이용해서 멸시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핍박한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바스울과 바스울을 따르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겠다.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성의 모든 재산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여러 가지 물건과 값진 것들 그리고 유다 왕들의 보물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바스울아,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모욕을 주고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 바스울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는 조롱의 원인을 말하면서 입에서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여여, 저는 어리숙하게도 주님의 깸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억지에 말려들어서 이렇게 날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지만 않았더라면, 주님이 그 억지로 나를 이 말씀을 전하지만 않게 하셨다면 내가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나를 꾀었습니까? 왜 나를 억지로 그 일을 시켰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이렇게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게 되었음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불평의 원인이 전부가 아니라고 예언자는 말을 합니다. 한쪽에는 불평이 나옵니다. 자꾸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욕먹고 죽음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나 이제 주님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전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꾸 불평이 나오는데 내 속에서, 뼛속에 갇혀있던 주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서 그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파멸과 멸망을 외치게 하셨기에 자신이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고 하며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속적으로 권유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권유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던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한쪽에서는 하나님, 내 못해 먹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 나 안 전합니다. 라고 할 때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권유합니다. 나 못 전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순종해봐. 한번 전해봐. 나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야, 멈춰서는 안 돼. 나아가봐. 해내야만 돼. 주님께서 그 권유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던지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사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권하여서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싶어. 나 주일학교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요, 그때마다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이 나 앞에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성가대를 그만두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가운데 몸이 아프신 그 권사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못하겠다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근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나보다, 우리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불평은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정하고 싶은 이런 경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불평을 위해서 불평만 하다가 시험 들고 신앙의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위한 불평이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넋두리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만 하다가 위기에 빠지며 신앙도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왜 이래?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버려? 이런 마음이 들면 분명히 위기 맞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과 자녀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위기입니다. 내가 괜히 믿었나? 믿는다는 게 왜 이래?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조용히 그냥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아버려? 이런 마음, 어떤 것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위기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우리가 담고 있는 위기들을 한번 다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두려워서 어떤 경우에 감기만 들고 몸살만 들면 큰일 났다 이거. 나 코로나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외주를 위해 한 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의 위기 때문에 북극곰이 정말 생존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40대 가장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고비가 있고 위험한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몇 번의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일 수 있고 건강상의 위기일 수 있고 사업상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사회 전반이 안정되지 못한 나라일수록 위기의 폭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안정된 나라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거든요. 정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좌우의 이념이 확연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치킨 게임처럼 서로를 향해서 그냥 고속 질주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값이 2억 3억 이상으로 출렁거리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그리고 버려졌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이 몇 개월 사이에 금사라기 같은 값이 오르는 이런 사이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기는 언제나 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위기는 나도 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들도 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기를 당할 때 낙심하기가 쉽고 불평하며 회의를 가지기가 쉽고 불평을 위한 불평만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앙의 뿌리마저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아마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 모의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갚음을 하자.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과 그 이후 11절의 말씀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1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는 힘센 장사처럼 야훼께서 계시기에 저를 박해하다가는 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부끄러움으로 머리도 들지 못하고 길이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이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든 가까운 친구마저 하예나처럼 내 살을 뜯어서 먹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의하고 모함하고 있을 그때에 예레미야는 비로소 자기 곁에 힘센 장사처럼 여호와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지만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개역개정 4판에 의하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번역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매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매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 말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읽었던 예레미야의 상황을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상황만 보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까지도 나를 뜯어서 죽여서 먹으려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위기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우리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사업과 함께 하시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사명으로 인한 위기는요, 분명한 기회임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명에 그는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는 기회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 조롱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질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 3장 34절에 의하면 진실로 하나님은 비웃으시는데 교만한 자에게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진실된 신앙인은, 아름다운 신앙인은 위기가 올 때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한 의리강스러운 불평이 되어야지, 불평 그 자체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삶의 위기가 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려다가 지금 착고에 차여서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 가운데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위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정말 어렵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작년 10월 정도로 다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힘 있는 장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기 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십시오.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 대적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선한 파괴, 선한 위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건설이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만둬버려? 멈추어버려? 신앙생활 안 해버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몸부림치고 있을 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겠니? 이제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한번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니? 이제 한번 말씀 들어보지 않겠니?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한 길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유를 듣지 않고 고집 피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안 한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물러가 버린다고 해서 마음 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는 믿는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발견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일 때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위기의 순간일 때 더더욱이 겸비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는 믿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멘, 아멘입니다. 이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더더욱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